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일독서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뜨겁게 읽어주면 사제는 이렇게 제대 위에서 감동합니다. 오늘 뭐 바오로 사도의 회심 얘기는 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회심 축일이 있으니까. 근데 이 바오로 사도의 이 회심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도 회심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의 회심은 회심의 가장 어떻게 보면 모범이자 회심하고 싶으신 분은 이 바오로 사도의 이 회심 이야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는 정말 자기가 맞다, 옳다라고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회심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죠? 자신의 경력, 자신의 삶, 친구 다 잃어버렸죠. 그죠? 근데 뭘 얻었어요? 예수님을 얻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체험이 없다면 아직 회심을 못한 겁니다. 이만큼 갖고 또 가져서 회심하려는 건 정말 잘못된 회심의 길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인이 공통점이 있죠, 그죠? 부유한 가정에서 다 버리고 간다거나 항상 그 전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버리지 마시고요. 엉뚱한 걸 자꾸 버리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네, 자신을 버리고 가정을 챙겨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은요,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 사제 축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좀 빨리 알았으면 세례명을 이걸로 했을 텐데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세례명 많이 지어주시면 좋겠고요. 성인의 삶을 잠깐 살펴보면 성인은 이제 1673년 이제 프랑스의 몽포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러니까 성모님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죠? 1700년에 사제가 되셨고, 그리고 1716년 4월 28일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얼마 못 사셨어요, 그죠? 43, 그리고 17년간의 사제 생활을 하셨죠.
근데 이제 긴 생애는 아니었지만 엄청나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느님에게 있어서. 예수님 뭐 3년 만에 그죠? 그러니까 긴 생애는 아니었지만 그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역사가 계속 있었거든요. 성모님께 대한 봉헌의 역사는 초세기부터 있었어요. 3세기의 기도문도 발견되고, 그래서 뭐 나라를 봉헌하고 가정을 봉헌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완성시켜 놨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성 요한 에우데스라는 분과 아마 이 몽포르의 루드비코 사제가 이 모든 것을 좀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이렇게 완성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의 내용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인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블로그에 성인의 이제 사진을 올려놨는데 딱 못 들고 있게요. 이쪽에 십자가를 들고 있고 또 묵주를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한 권을 들고 있어요. 이게 뭐게요?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라는 책이고 여기 성모상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하면 떠오를 만한 게,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십자가의 벗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이 읽고 있고, 묵주, 그리고 뭐 방금 말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게 있죠.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은 성인이 돌아가시기 4년 전에, 그러니까 1712년에 쓰여졌다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이제 출판되지 못하고 묻혀 있었던 얘기는 아시죠? 그리고 130년쯤이 지나서 1842년 4월 21일에 발견되고 이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성인 품에 오른 거는 그로부터 이제 대략 100년 뒤인 1947년 7월 20일이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먼 것 같지만 그렇게 멀지도 않은, 우리와 그렇게 아주 먼 시대가 아닌 시대를 사셨죠. 성인은 이제 우리 교부들이나 성인들의 특징을 보면 언제나 어떤 것에 열중을 하셨냐면 이 잘못된 가르침이 퍼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늘 경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명확하게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잘못된, 그때 당시에 안세니즘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를 반박하고 대항했는데 이것을 따르는 주교들도 있었고 사제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는데 나중에는 이제 교황님이 알아보고 교황 선교사라는 자격으로 오히려 교구를 넘어선 프랑스 전역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이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을 전하는 사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요, 온 세상이 성모님께 봉헌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걸 예언했습니다. 그게 실제 이루어지고 있죠. 교황님이 여러 차례, 여러 교황님께서 성모님께 온 세상을 지금 봉헌하고 있고요. 특히 성모님의 군단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마귀와 세속과 부패와 싸울 막강한 성모님의 군대가 나타날 것이다. 나타났죠? 네, 나타났죠. 레지오 마리에도 그렇고 푸른 군대도 그렇고, 그죠? 성모 기사단 뭐 다, 그죠? 성모님의 막강한 군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모 신심을 가진 분들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악과 싸우는 군대인 겁니다. 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이념하고 싸우지 말고, 악과 싸워야 된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오늘도 이제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체성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성체신심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그죠? 사람들은 그걸 낯설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체신심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니까 뭘 해요? 말다툼을 하기 시작하고요. 거북해 합니다. 뭐야 저게. 우리는 이제는 익숙하잖아요. 근데 뭐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네. 아무튼 이해하지 못한 채 거북해 하면서 이제 떠나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정말 그 사랑의 절정인 그 가르침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돌아서고 있는 현장을 지금 보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벌어지게 안 벌어지게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체도 그냥 상식적으로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했던 것처럼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 그러고 자기 피를 마시라 그러는 거야? 라는 얘기도 하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도 똑같습니다. 십자가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끔찍한 사형도구였잖아요. 그죠? 근데 왜 저 끔찍한 사형도구를 사랑하고 끌어안으라는 거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리고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죠? 자신을 버려라.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신앙의 신비 앞에서 거북해하고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모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그냥 예수님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왜 성모님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편한 신앙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신앙이 자꾸 어렵고 힘들다고만 하는 거예요. 신앙 어렵고 힘들어요? 그냥 어렵대요. 자꾸 어렵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신앙. 그래서 성체신심이나 성모신심이나 십자가에 대한 신심은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 찾는 거예요. 심리학 찾는 겁니다. 왜?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그죠? 이해하기 어려운 건 다 집어치고 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살겠다. 사람들이 왜 스님의 말에 열광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그냥 삶의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이상의 얘기를 해버리면 어려워. 이해 안 돼.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냥 그러고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진짜 불쌍한 거죠. 그죠? 실제로 신천지나 어떤 잘못된 신심들은요, 쉽게 어렵게요? 쉬워요. 그냥 착착 붙습니다.
이게 그거야? 예? 성경풀이 해주면 사람들이 혹 갑니다. 재밌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신앙을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의심해봐야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는 신앙만 살면서 그냥 불평 섞인 질문, 그러면서 신앙에서 이익만 챙기면서 그냥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십자가는 모르겠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게 될까요? 어설프게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저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성체 앞에 무릎을 꿇어보기도 하고. 처음엔 좋은 거예요. 근데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설프게 흉내만 내다 보면 결국 지쳐요. 그죠? 지치고, 때로는 흉내 내다 보니까 엉뚱한 가르침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말하는 것들, 흉내 내다 보니까, 그래? 그렇게 하면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냥 그걸 흉내 내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해하지도 설명하지도 못하는 것들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봐, 너 그게 그렇게 좋아? 설명해봐, 뭐가 그렇게 좋은지. 그러면 사실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성체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또 연계되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는 하는데 뭘 어려워해요? 신비 묵상을 어려워하죠. 저한테 이 질문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신비 묵상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고 안 해. 근데 그걸 해내야,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 아무튼 그렇게 되면 흉내만 내다가 주님은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슬프고 우울한 신앙인으로 남게 되죠. 아무튼 준비한 강론은 여기까지고, 제가 요즘에 그 하느님의 뜻 영성이나 루이사 피카레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보라색 책 있죠. 예수님 순환의 시간들, 또 하느님의 뜻의 나라, 동정마리, 하늘색 책도 있죠. 두 가지 책. 다른 책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하는데, 이 두 책은 사실 되게 대중적입니다. 그죠?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살펴봤어요. 근데 역시나 이상합니다. 역시나예요. 뭔가 불분명한 표현들, 엉뚱한 표현들, 불확실한 표현들이 산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독이라도 있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특히 순환의 시간들은 하나의 미끼이자 쇠뇌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면, 그 기도를 하면 회심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우월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로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만큼 했으니 이렇게 칭찬해 주세요.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사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그 기도를 보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입니다. 네. 근데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정도면 그 두 책도 여전히
오류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영성도 전체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자꾸 좋은 것만 줘요. 그럴듯한 것. 근데 불분명한 것들이 계속 나오죠. 결국에는 가톨릭의 모든 아름다운 유산들을 총동원해서 결국에 최종 목적은 우리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하나의 쇠뇌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애매한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결코 긴가민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오류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아무튼 오늘의 기억해야 될 것, 회심.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혹시 엉뚱한 가르침에 매료돼서 회심과 멀어지고 있진 않은가? 이 5가지를 요거를 살펴보는 오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